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매주 주일 저녁에 저녁을 먹고 저희 집 이제 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구미에 갑니다. 구미에 가다 보면 해평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하루는 이 저녁 노을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낀 그 해평, 그 낙동강 강변 옆으로 도로를 쫙 달리는데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붉은 노을, 강변에 비치는 그 붉은 노을, 이런 노래가 참 절로 나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처음 듣습니까? 김소월 시인의 시죠. 뒤뜰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래서 강변 하는구나. 강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같은 아파트 브랜드,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강변에 있으면 23%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한강 강변 북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얼마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파트와 주택들이 있습니까? 이제 한강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아파트와 집들은 한강을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그 이제 한강 조망권이라고 하는데, 한강을 이렇게 바로 옆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집은 그 한강 조망권이 건물 가격 빼고요, 한강이 그냥 내려다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조망권이 얼마나 되느냐면 4억 8천만 원이랍니다. 4억 8천만 원. 한강이 보인다는 이유로 4억 8천, 이만한 아파트 값이에요. 그죠? 강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한 역사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강, 이렇게 강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집착을 하나. 그 이유가, 아주 오래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면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한강을 차지하면 고구려가 그때가 전성기입니다. 백제가 전성기 때는 언제예요? 한강을 차지했을 때. 신라가 전성기 때는 언제였느냐? 한강을 차지했을 때. 누가 한강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상인들이 한강 포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강 강변이 그렇게 치열한 그런
그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쟁이 있었다고 하죠. 한강을 둘러싼 이런 오래된 각축전이 이것이 지금 고스란히 이제 주택시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가 평가를 해요. 아, 참 역사학자의 평가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을 심판하는 그런 예언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한강 옆에는 주로 부유층들이 살겠죠. 재물이 많은 자여. 여러분, 이때가 약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그때도 이미 강변은 부자들의 차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두 개의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강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 그 다음에 하나가 황하, 중국 황하 문명이죠. 이 4대 문명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큰 강은 그 강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부유하게 해주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 두 개의 강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거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좋은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사람 다 똑같아요. 강성해지면 또 다른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최전성기 일대에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삼았느냐?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이제 작전을 세우죠. 여러분,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 있나요? 나일 강이 있잖아요. 바벨론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지만 이거는 만족이 안 돼. 야, 저기 보니까 이집트란 나라에 강이 있는데 나일 강이 참, 야, 저것도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도를 하나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분홍색 땅이 이제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 지역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바벨론 보이죠? 눈이 좋아야 보이겠다. 글씨가 작네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어디로 갔나요? 여기 밑에 이집트입니다. 여기. 근데 그 이집트로 가는 길에 뭐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아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작은 나라가 이집트에 내려가는 길목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먹어야 되겠는데 중간에 길목에 있는 이 작은 나라들 그냥 막 이렇게 낫으로 벼를 출사하듯이 그냥 쉽게 막 이렇게 정복해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이집트 나일강을 먹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있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이 금으로 만든 성전 기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좋다, 다 가져와라.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 바벨론의 왕들 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이어서 이제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에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기구들, 황금으로 만든 그 성전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서 부어 마시면서 자기의 그 힘을 과시했죠. 그죠? 그런 일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까? 바로 요 이유 때문입니다. 요 이유 때문에. 51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이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해. 바벨론을 누가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성전을 짓밟은 그 죄악을 징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그런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자신들이 점령한 그 지역에서 조공을 받고 약탈한 것들 마음껏 누렸습니다. 창고마다 값비싼 보물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탐욕은 그렇습니다. 더 큰, 더 긴 이 이집트 나일강을 가지고 싶어서 그 이집트로 진격해 가다가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그 성전까지 그렇게 침탈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이 엄중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것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물의 한계가 곧 너의 한계다. 재물의 한계가 곧 너의 끝이다.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 있잖아요. 되게 좀 서글픈 말이에요. 재물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다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 슬픈 말 아닙니까? 너무 슬픈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가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함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끝이 뭐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끝나면 너는 그냥 끝이야. 여러분, 되게 슬픈 말이에요. 사람마다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있죠. 그죠?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건, 사고, 질병으로 그 인생이 끝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꿈을 잃어버려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물의 한계 때문에 그 인생이 끝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그 인생에 대해서 너무 볼품없는 그런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을 잃었다고 해서, 재물이 없다고 해서 아, 난 인생 끝났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을 잃었다고 해서 아, 난 인생 끝났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친구 아버지 중에 참 엄청 그 성격이 밝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몇 천만 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아버지가 몇 달 동안 집 안에 누워만 계셨어요.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해 농사고 뭐고 그냥 다 그냥 집 안에 탁 들어가셔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진짜 한 1년이 지나서야 제 친구 아버지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1년 사이에 머리가 그냥 100발이 되었습니다. 100발이. 그분이 약간 통통한 분이셨는데 그냥 막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렸어요. 반쪽이. 바짝 말라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저분 진짜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한계를 여러분 인생의 끝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없이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가 원색적으로 말해야 되겠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이 끝날 것이다. 그것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 재물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너는 끝나는 것이야. 그렇게 그
재물의 한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끝을 언급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15절부터 정말 뜬금없이 말입니다. 정말 뜬금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갑자기 확 바뀌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재물의 한계가 곧 너의 끝이야 막 책망하다가 갑자기 15절에서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펼쳤다. 여러분 왜 재물의 끝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재물의 힘은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 재물의 힘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최고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이 땅에서 성도가 그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력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벨론과 같은 물질의 탐욕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재물의 한계를 자기 인생의 끝으로 여기는 그런 결핍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그저 그냥 경치 좋은 곳에서 그 막 대단한 자연 공간을 보면서 이야 창조주 하나님 대단하다. 꽃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지. 여러분 이 수준은요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 묵상해야 되느냐 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그날의 아침을 대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재물은 인간에게 세 가지 정서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긍정적인 건데 안정감.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정적인 정서예요. 그게 뭔가 하면 탐욕입니다. 세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신기하죠? 재물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정서가 세 가지인데 한 개만 긍정적이고 두 가지가 부정적인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재물이 혹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그런 정서를 가져다 줄 때에, 즉 탐욕과 그런 염려의 순간에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탐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에서는 점 하나에도 미치지 않는 작은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 안달냈던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에서는 점 하나에도 미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세상 크게 보이는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할 때, 특별히 재물로 인한 염려는 창조주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크게 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정서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 깊이를, 하나님의 크기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마지막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지만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아닌 사람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물질이 아닌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면 이 바벨론 같은 오늘 이 시대를 그저 물질만 크게 보고 그저 물질만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그죠?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귀함을 알고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정직을 선택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의를 선택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 자신이 좀 작아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그때 얼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없이 크신 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늘 불러는 찬송가, 집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찬송가 79장 1절 2절 1절 2절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눌려서 하나님을 한없는 크신 분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고 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은 두 개의 강을 가지고 있었고 그 풍부한 물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밀농사를 지을 때에 9세기가 되어서야 겨우 2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9세기가 되어서야.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은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
이 바벨론은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곳인지 78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점토가 발견되어서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78배, 78배? 2500년 전에 농사를? 물론 이제 바벨론이 자신들의 강함과 풍성함을 좀 과시하기 위한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 바벨론이 이 두 개의 강 때문에 풍요로웠다는 뜻입니다. 농사에서 필요한 것들 바벨론에 다 있었습니다. 물, 날씨 중요하죠. 물이 풍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농사와 관련된 그런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보시면 하늘, 많은 물, 땅, 구름, 비, 번개, 곶감, 바람. 여러분 전부 다 이거 농사와 관련된 것들, 농사의 중요한 요소들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농사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많은 물도 하나님이 내리신다. 구름도 비도 번개도 바람도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바벨론은 어리석게도 금은 신상과 우상을 잘 섬겨서 자기들이 그런 풍요함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우상을 멸하시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들로 인해서 교만에 빠져있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이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그 재물을 최고의 재산으로 여겼지만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야곱의 분깃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산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야곱의 분깃, 즉 성도의 재산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재산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의 소유다, 내 소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너할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그 집안의 공동 재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계속 지켜주고 보존해주는 집안의 공동 재산 너할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재산으로 여기서 끝까지 지켜주겠다. 끝까지 보존해주겠다. 이방의 다른 우상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니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결코 우상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너는 내 소유야, 너 할라. 절대 팔지 않는, 절대 팔 수 없는 나의 가장 귀중한 소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낀다면 현대사회에 이 우상인 이 재물을 나의 최고의 재산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성도의 분깃이 되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재물이 최고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이 땅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력에 종속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최고의 재산으로 삼는 진정한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